주일에 듣는 설교는 우리 한 주간 살아가는데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복된 시간에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과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시는 이 두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후반부 24, 5, 6절을 중심으로 두 번째 장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5절로 27절, 25절로 2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걸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있냐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밑에는 4명의 여인이 있었는데 이모가 등장을 합니다. 3명의 마리아와 1명의 이모가 등장을 하는데 이 이모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인 살로메를 가리킵니다. 이 살로메는 누구냐면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어머니는 바로 이 살로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예수님은 이종사촌간이에요. 요한이 예수님의 이종사촌 동생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밑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어머니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고통스럽기 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실 줄 알기 때문에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요한에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아, 네가 내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거라. 아니, 예수님에겐 동생이 있었는데 왜 요한에게 맡겼을까요? 그것은 동생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곳에 동생들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조카인 요한에게 이모를 부탁하셨던 것이에요.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요한은 졸지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자식들도 있는데 뜬금없이 조카인 내가 이모를 돌봐야 되다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요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지어주신 십자가를 기쁘게 짊어졌습니다. 27절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은 본디 예수님이 이모를 맡길 만큼의 성품과 인격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얼마나 성격이 불같고 다혈질적이었는지 우레의 아들이라고 소문이 날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룻밤 묵으려고 했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과 제자의 일행이 머무는 것을 굳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난 요한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늘에 기도를 해서 불이 내려 이 사람들을 다 불살라 버리게 할까요? 이렇게 물을 정도로 요한은 성격이 불같고 그리고 화를 잘 내고 그래서 통제가 불가능한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은 야망도 크고 욕심도 많고 질투심도 강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를 홀대한다고 어떤 사람이 불의한 죄인이라고 해서 벼락 맞아 죽으면 좋겠다. 귀신은 왜 저런 사람 안 잡아오는 건 모르겠다. 불로 태워 죽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한이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성격이 불같은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믿고 맡길 수 있었을까요? 요한이 변화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에게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점점 믿고 맡길 만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믿고 맡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사람이 정말 변할까요? 성품이 정말 바뀔까요? 의심 가는 분이 있다면 요한의 변화를 주목해 보십시오. 불친절한 사마리아인들을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 전부 태워 죽여야 된다고 말했던 우레의 아들 청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 점점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더니 말년에는 완전히 사랑으로 충만한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말년에 보낸 요한 서신은 사랑으로 가득 찬 편지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요한 서신은 온통 사랑 이야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성격이 불같아 다혈질적이고 우레의 아들이었던 요한이 사랑으로 충만한 사도로 변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 다혈질적이고 성격이 불같은 요한이 이렇게 사랑으로 충만한 놀라운 인격의 소유자로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요한이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붙잡았다는 말은 주님을 믿고 주님과 교제하고 동의하는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붙잡았다는 것은 주님을 믿고 주님과 교제하고 동의하는 삶을 살았다는 뜻이에요. 요한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동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인격적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고 동의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단지 주님과 교제하고 동의하는 삶을 산다고 이런 엄청난 인격의 변화가 자동적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요인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과 교제하고 동의하는 삶을 살 때 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면 또 다른 요인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 요인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짊어주신 십자가를 계속 지고 가야 합니다. 요한은 자기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갔기 때문에 신앙의 경륜이 쌓일수록 인격의 놀라운 변화가 점중적으로 나타나다가 말년에는 완전히 사랑으로 충만한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요한에게 놀라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난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요한이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동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인격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주님이 지어주신 십자가를 계속해서 끝까지 지고 갔기 때문에 인격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말년에는 모두가 흠모할 정도로 놀라운 사랑으로 충만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어주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갈 때 인격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주님을 붙잡음으로 주님이 지어주신 십자가를 질 수 있었고 또 그 십자가를 계속 지고 가야 하니까 주님을 계속해서 붙잡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을 붙잡지 않았더라면 요한은 주님이 지어주신 십자가를 계속해서 지고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어주신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어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다른 십자가를 지어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평생 지고 가야 할 십자가요, 우리가 평생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목회의 십자가와 이모를 봉양하는 십자가를 지어주셨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한 가지 더 십자가를 진 셈이에요. 그것이 요한이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1세에 의하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11년을 더 살다가 59세에 소천했다고 합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이모를 봉양하는 십자가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다 요한은 기꺼이 그 십자가를 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요한이 주님을 믿고
평소에 주님과 교제하고 동의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지어진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고 기쁘게 아멘 하고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지어준 십자가를 감당하려면 먼저 주님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동의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만 주님이 어느 때 우리에게 누구야, 네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 저 뭐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거절하지 않고 아멘 하고 요한처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마리아를 예루살렘 11년간 모심으로써 자기 십자가를 끝까지 졌습니다. 요한은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었고 또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못 지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주님을 계속해서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에요. 주님을 붙잡는 과정에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났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서 또 인격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평생을 걸쳐 주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신앙의 경륜이 쌓인 말년에는 모두가 탐복할 정도로 사랑으로 충만한 사도로 변화가 되었던 겁니다. 누가 일으킨 변화입니까? 자신이 스스로 일으킨 변화가 아니고 그가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는 전부 우리 안에서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을 내가 지는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알 수 있게 말하면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 바로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인 것이에요.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사명을 주십니다. 자신의 사랑을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주세요.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고 가는 십자가가 무엇이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사명을 의식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요한처럼 주님이 여러분의 어깨 위에 짊어주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장 18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십자가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한때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못 받고 계십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원하지 않는 길로 베드로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미리 언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베드로가 장차 주님을 위해 순교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셨어요. 베드로는 평생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돌보는 목회의 사명과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이 사명을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지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성도에게는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주십니다. 만일 내가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가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구속받은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라면 반드시 주님이 내게 지어진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피하지 말아야 될 고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외면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견뎌야 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어주신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감당해내야 될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좋을 리 없죠. 부담스럽고 다 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은 내가 지는 그 힘든 십자가가 내 인생을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힘든 십자가를 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시기 때문이에요. 요한이 이모를 모시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끝난 것입니다. 편안하고 이기적인 삶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요한이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고 교회를 돌보는 그 힘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버려야 됐습니다. 요한의 대명사인 혈기를 부릴 수 없었어요. 요한이 자기 대명사인 혈기를 부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합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화를 불같이 내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 다 꼬실라 버릴까요? 그런 마음을 갖고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겠냐고. 불가능합니다. 이모를 모시는 것이 요한에겐 자아의 죽음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며느리가 시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건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피하지 말고 지십시오. 사위가 장인 장모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건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지어주신 십자가라는 것을 알고 기쁨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누구든지 외면하고 싶겠지만 외면하지 마십시오. 외면하면 당장은 몸이 편하게 살 수는 있지만 훗날에는 반드시 피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질 때 여러분의 자아가 날마다 죽습니다.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날마다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이 주님을 붙잡고 살아야 십자가도 질 수 있습니다. 또 십자가를 계속 지려면 주님을 계속 붙잡아야 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평소에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힘들고 어려운 사명을 계속 감당하려면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제목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하니까 십자가를 지게 하는데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는 십자가를 붙잡지 말고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중요한 것은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야 십자가도 질 수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아무리 십자가를 지려고 해도 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교제와 동행하는 삶 없이 내가 짊어지려고 하는 십자가는 내가 감당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몇 발짝 걷다가 힘이 없어서 꼬꾸라져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잡지 않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처음에는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다가 나중에는 지쳐서 쓰러지고 나중에는 또 상처받아서 실족하고 또는 낙심하고 좌절에 빠집니다. 주님을 붙잡지 않고 사명을 붙잡는 사람은 언젠가는 지쳐서 쓰러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상처받아서 시험 들어 실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주님을 꽉 붙잡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노 코이노냐, 노 크로스입니다. 코이노냐가 없으면 십자가도 질 수 없는 것이에요. 주님과 교제하고 동의하는 삶이 없으면 주님이 지어주신 십자가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동의하는 삶을 살아야 무거운 십자가도 기쁘게 지고 갈 수 있습니다. 초점은 우리가 지는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지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지는 것이에요. 이 점을 우리가 많이 놓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늘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아닙니다. 내가 감당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감당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3차 전도행을 통해서 수많은 지역,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들을 세웠고 유럽 복음화의 문을 활짝 열어 제꼈습니다. 이 놀랍고 엄청난 사역을 사도 바울이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사도 바울이 이런 유럽 복음화의 십자가를 너끈하게 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바울이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먼저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래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리고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엄청나게 폭발적이고 강호할 만한 놀라운 능력이 바울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바울에게 나타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유럽의 복음화라고 하는 엄청난 그 십자가를 바울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짊어져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유럽의 복음화를 어떻게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면 능히 감당하고도 남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감당했다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도 이런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중국의 복음화를 감당했던 것이에요. 허드슨 테일러가 감당한 게 아닙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복음화를 감당한 게 아니고 리빙스턴 안에서 역사하신 예수님이 감당하신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감당했을까요? 리빙스턴이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눴기 때문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먼저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허드슨 테일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중국의 복음화라고 하는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모시라고 십자가를 지어주신 것은 다른 제자들에게 주지 않는 오직 사랑하는 요한에게만 주신 예수님의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한테는 이런 고생 저런 힘든 일 안 시키면서 왜 저한테는 이런 고생 이런 힘든 일 이런 어려운 상황 이런 질병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우리는 불만이 가득하죠. 근데 뒤집어 놓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진리의 빛을 비춰서 보시면 이것은 알고 보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은 지지 않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서 힘들어서 불만을 품고 있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결혼이 늦어지는 것이 무거운 십자가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하는 것이 무거운 십자가입니까? 부모님 병서바라는 것이 무거운 십자가세요? 연약한 지체들과 못난 목사를 섬기는 것이 무거운 십자가입니까? 경제적으로 궁핍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거운 십자가입니까?
직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동료들, 그래도 그들을 돕고 섬기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는 것이 정말 지치고 힘들어서 더 이상 못 해먹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무거운 십자가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도망치지 마십시오. 벗어버리고 도망치는 것이 당장에는 쾌재를 부리고 홀가분하다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주님의 손을 벗어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권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은혜권에서 벗어나게 되면 곧바로 여러분의 타락한 본성이 사로잡혀서 방탕하는 삶으로 질주하게 됩니다. 주님이 다른 사람이 없는 여러분이 주신 십자가가 있다면 그건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신 특별한 복이에요. 그 특별한 복의 통로를 통해 주님이 여러분에게 인격의 변화를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도 보여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지는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수록 우리의 인격의 변화도 그만큼 크고 하늘의 영광도 그만큼 밝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지고 있는 십자가만 보지 말고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도 보십시오. 구레네 시몬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언덕길을 올라갈 때 꼬꾸라졌습니다. 그래서 구경을 하다가 그 많은 구경들 중에 하필 구레네 시몬이 붙잡혀가지고 예수님 대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야 됐습니다. 그때 이 시몬이 얼마나 재수없다고 투덜댔겠습니까? 구레네 시몬은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그에게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축복으로 옵니다. 그날 이후로 시온과 그 가족들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훗날 이 구레네 시몬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 구레네 사람 누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학자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의 훌륭한 감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갔던 그 일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자원에서 자의로 십자가를 지지 않고 타의로 목사님이 맡겨서 또 아니면 주님이 억지로 시켜서 내가 십자가를 졌다 하더라도 그 십자가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상상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이 지어주신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아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떠맡기신 사명은 당시에는 고통스러운 부담으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넘치는 은혜였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억지로 맡겨진 것처럼 느껴지는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벗어 던져버리고 싶은 십자가가 있을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떠나 독립하는 것입니까? 힘든 직장생활 때려치우고 전업주부로 편히 사는 것입니까? 무거운 헌금생활 벗어나는 것입니까? 별로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동료들의 친구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까? 여러분, 힘들더라도 이 십자가를 벗어 던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벗어 던지면 당장에는 편하고 즐겁지만 그때부터 곧바로 타락하기 시작해서 방탕한 생활로 급격히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과 방탕하는 삶이 찾아올 것이에요. 그동안 여러분이 타락하고 방탕한 삶으로 빠져들지 않았다면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주님이 억지로라도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여러분이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천성을 향해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아셔야 돼요. 힘들더라도 무거운 십자가를 계속 지고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이 그 무거운 십자가 때문에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붙잡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어서 천국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붙잡기 때문에 무거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또 무거운 십자가 때문에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붙잡기 때문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계속 지고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인격의 변화와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괴롭더라도 무거운 십자가를 계속 지고 걸어가십시오.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저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복입니다. 그게 엄청 스트레스를 주는 부담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건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고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억지로 주신 십자가가 무엇이죠?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러분 주변에 또는 교회에 어떤 사람이 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내게 닥친 어떤 문제가 십자가일 수 있어요. 주님이 내게 지어주신 십자가가 우리에겐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주신 복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드니까 당연히 부담되고 싫고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복이라는 것을 꼭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경험을 통해, 시행착오를 통해 깨달으면 많이 늦어요. 그래서 경험을 통해, 시행착오를 통해 깨달을 때도 있지만 그러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잘못해서 매를 맞고 깨닫는 그런 일을 줄이라고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지 못하면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매를 때려서라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깨닫느냐 매를 맞고 깨닫느냐 둘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라면 둘 가운데 통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진 사람은 십자가에 매였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우린 십자가에 매여 마음대로 살지 못하면 불편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게 복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매이지 않은 채 마음대로 살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금방 허랑방탕하게 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아주 자유롭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주님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도 없고 십자가도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 없이 허랑방탕하게 사는 삶이 아니고 주님을 붙잡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마음대로 살지 못해서 문제가 아니고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문제였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요한은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지어주신 십자가 때문에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았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았더라면 아마 요한은 욕심이 많고 개떡 같은 성격 때문에 진즉에 가정이 파탄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쫓겨나서 여기저기로 헤매고 다녔을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만났고 믿었고 교제했고 동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지어주신 그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지고서 죽을 때까지 충성함으로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던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보고 그리고 주님 품에 안겼던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어느 정도 사셨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 날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 정도 남았을 겁니다. 40년 살든 50년 살든 100년을 살든 실은 그 날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3밤, 4밤, 5밤 자면 다 끝나는 날들입니다. 50년 사나 닷새 사나 실상은 거의 똑같아요. 본질이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봉착하게 하게 될 상황은 임종입니다. 임종뿐이에요. 임종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내게 30년, 40년, 50년이 남은 게 아니고 죽을 날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죽을 때 후회 없이 눈을 평안히 감을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이 맡기신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뿐이에요. 나머지는 회한에 가득 차서 눈을 감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어진 십자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십자가도 기쁘게 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예수님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내가 지게 되고, 예수님을 주신 십자가를 지고 살 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더욱 붙잡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붙잡으면 나는 그 무겁고 힘든 십자가를 넘어지고 엎어질 수 있어도 다시 일어나서 죽는 날까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필그림, 순리자들의 삶이에요. 내게 십자가가 없으면 나는 금방 예수님 대신 다른 세상 것을 붙잡을 것입니다. 그게 패가 망신하는 길입니다. 성악가 주오 스미스 씨가 이탈리아 산타 세칠리아 음악원에서 유학할 때 일입니다. 그녀가 유학한 지 1년 반 만에 핀란드 콩쿠르에 참가할 자격을 얻었습니다. 언론은 그녀가 티어 연주자이긴 하지만 가장 뛰어난 가창력을 가졌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자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갖고 출전했지만 우승하지 못했어요. 조스미는 너무 낙심해서 노래를 부르고 싶지 않아 사귀라는 노래를 쉬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미야, 내가 언제 너더러 우승하라고 했냐? 1등이 목표가 아니라 노래를 사랑해라. 노래는 아름다운 것이지 않니? 중요한 것은 1등이 아니라 노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조수미 씨가 정신이 번뜩 깨었습니다. 교훈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1등을 목표로 삼지 않고 노래를 사랑했습니다. 노래를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노래를 즐겁게 연습할 수 있고, 그래서 노래를 즐겁게 부를 수 있으니까 듣는 사람들에게, 청중들에게 너무 아름답게 들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1등이 저절로 따라온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짊어진 십자가를 붙잡지 말고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지 말고 주님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어떤 십자가를 지어주시든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무거우니까 또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또 사랑함으로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의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주님으로 또 놀라운 힘과 능력을 얻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계속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할 때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십자가를 질 때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십자가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명이 아무리 중요해도 사명 자체가 있으면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만 전념하다가 상처받고 낙심하고 실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행복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느낄 때는 언제냐면 사명을 잘 감당할 때도 느끼지만 그보다는 예수님과 사랑으로 교제하고 동의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행복이 넘칩니다. 행복이 넘치면, 기쁨이 넘치면, 감사가 넘치면 내게 어떤 무거운 십자가가 짊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가볍게 지고 갈 수 있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못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힘들고 빨리 벗어버리고 싶고 팽개치고 싶고
홀가분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교제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사는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도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데 성공한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데 성공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 성공한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것도 성공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의 놀라운 인격의 변화도 나타나고, 그리고 나는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늘의 영광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 코이노냐, 노 크로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에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하늘의 영광도 못 봅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살아서도 하늘의 영광을 보고 죽어서는 하늘의 영광 가운데 살게 됩니다. 제가 제야 할 십자가는 목회예요. 제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목회죠. 하지만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속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목회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제가 가장 열심히 해야 될 것은 설교 준비가 아니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목회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풍성하시고 크시고 사랑이세요. 나의 삶의 행복은 목회를 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요. 예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어야 될 십자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이웃을 섬기고 돕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사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속주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대상은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대상은 여러분이 지는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할 때 십자가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교제 나누고 동행할 때 십자가도 기쁘게 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도 내팽개치는 법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십자가를 내팽개쳐주고 제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힘은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은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사명이 중요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므로 사명을 붙잡지 마세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십자가도 질 수 있습니다. 사명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이 있은 후에라야 무거운 사명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서울에서 세계 한인 입양인 대회가 열렸을 때 그 중에 미국에 입양된 스티븐 모리슨 씨는 미국 우주항공연구소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그 한국 이름이 최석춘인데 그는 어릴 때 미국의 어느 가정에 입양되었고 훌륭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를 입양했던 미국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의 가장 위대한 결정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그 다음으로 네 엄마를 만난 것이고 그리고 너를 입양한 것이다. 입양하는 양부모에게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훌륭한 믿음의 양부모는 이 십자가를 사랑했고 자랑했으므로 무너질 수 있었던 한 아이의 인생을 놀랍게 세웠습니다. 이 부모가 못난 동양을 입원하고 키우는 십자가를 짊어진 것은 먼저 예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잘 지려고 하지 않는 동양의 입양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자원해서 짊어진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원해서 짊어진 사람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기를 싫어한다면, 기피한다면 그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유사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평생 가족을 위해 수고하면서 삽니다. 그 수고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된다면 우리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즐겁고 감사하다면 행복한 사람이죠. 이런 복이 어디서 옵니까? 주님에게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고 주님입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할 때 십자가도 기쁨으로 줄 수 있어요. 지금 십자가를 주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건 당연해요.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지 않다면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원래 십자가는 무겁고 힘든 법이에요. 하지만 무겁고 힘든 십자가를 지고 가려면 먼저 주님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지고 가는 십자가가 너가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다면 잠시 멈춰서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먼저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주님이 맡겨주신 십자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동의하는 삶이 없으니까 십자가도 짜증이 나고 힘들고 그리고 도망치고 피하고 싶은 것이에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이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타락한 세상 사람의 삶이에요.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이 없으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다가 무거워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이 없거나 부족해서 일어난 일임을 알고 멈춰서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십자가를 질 힘이 나옵니다. 모티베이터라는 책을 써서 마케팅 분야의 유명 강사가 된 KTF 조소한 부사장이 있습니다. 이 교회 집사님인 이 조소한 부사장은 쇼를 하라 쇼, 이 한마디로 온 국민에게 유행어를 만들어 놓았던 분이세요. 예전에 유행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샴푸와 린스를 하나로 만든 하나로 샴푸, 20세의 치아를 80세까지 유지하라는 2080 치아, 휴대전화번호 이동 서비스를 창안내는 등 수많은 히트 브랜드를 만들어 냈던 장본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오른손이 없는 장애인이세요. 그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이분은 23살 때 육군 소유를 인간했는데 수류탄 사고로 오른쪽 팔을 잃었습니다. 한 손을 잃고 수많은 파편이 몸에 박힌 채 육군 통합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사귀고 있던 22살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했더니 왔는데 자기 모습을 보고는 나무처럼 굳은 채 서 있더랍니다. 그녀에게 이래도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었더니 한참 만에 그 자매가 고개를 2번 끄덕거렸답니다. 그것이 이 청년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오른손은 잃었지만 여자친구의 넘치는 사랑 때문에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병원에 와서 병간을 해주던 그 애인을 아버지가 나타나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저항하는 딸에게 아버지와 그 남자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아버지가 강요를 했어요. 그때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손을 잃었다면 엄마가 어떤 태도로 아버지를 대하기를 원하세요? 저는 이 남자의 전부를 사랑한 것이 손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조서원 부사장은 평생 이 여자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살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사고로 오른팔을 잃었지만 언제나 자신을 사랑해 주고 믿는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최고의 모티베이터라고 불렀습니다. 동기부여자. 아내는 이 사람의 최고의 동기부여자였습니다. 최고의 아내죠. 성경이 말하는 현숙한 아내입니다. 아내는 자신의 초라한 삶에 의미를 불어넣고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자극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22살 자매에게 오른팔 없는 장애인 된 A는 십자가였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무거운 십자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22살밖에 안 된 이 자매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평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하고 동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겠다는 결정을 했고, 그리고 결정대로 평생을 지고 살아갔던 겁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평생 지고 살았을 때 한 사람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는 열매를 맺고 그 가정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 십자가를 제어합니다. 십자가를 지기를 피하는 사람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No 코니오노냐, no cross, no cross, no crown입니다. 주님과 교제가 없으면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려면 먼저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십자가를 지는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을 붙잡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주님과 교제하고 동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작은 십자가도 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작은 십자가도 무겁다고 내팽개쳐버립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처음에는 고통이지만 나중에는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속주시고 나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고통스럽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주님이 지으신 십자가는 무겁다고 팽개치고 홀가분하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엔 패가망신하게 됩니다. 주님이 지으신 십자가를 무겁고 힘들더라도 지고 가십시오. 여러분 혼자 힘으로 질 수 없으므로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이 짊어진 십자가를 붙잡지 말고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사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짊어진 십자가보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 예수님과 교제, 예수님과 동행, 이것이 사명보다 중요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중요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천성에 당도하는 날까지 주님이 짊어주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